오늘 시편 128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1절과 2절 또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 시편 128편은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면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복에 대한 교훈 또 행복을 예찬하는 그러한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된 그러한 무수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뭐냐? 결국 복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고 왜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또 반면에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또 누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분명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은 그 가정의 복 또 가정의 행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 가정의 복, 가정의 행복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8편에는 4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인데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직장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3절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나오는 시온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절을 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것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자녀 손들을 보면서 또 복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핵심은요 바로 복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그게 오늘 1절하고 4절에 나오죠.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소망을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또 아내들은 가정에서 살림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죠. 근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내들도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가정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해서 다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여전히 예전에 자녀들 키울 때만큼 지금도 수고를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르신들은,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다 보냅니다. 고추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따서 말려서 빠서 또 택배 보내잖아요. 맞습니까? 겨울철 되면 김장해서 보내야 돼요. 또 여기서는 미역 따면 또 미역 말려서 미역도 보냅니다.
오징어도 말려 보내고 과메기 껍질 벗겨서 택배 보내고. 그 제가 아유 좀 교회 좀 오세요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정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보냅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 가정들이 행복의 꽃이 날마다 활짝 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행복을 위해 싸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찾았는데 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시편 25편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대요. 시편 33편 18절 19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34편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다. 85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103편 11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03편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 자손이 자손에 이르리니. 잠언 14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이다. 19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또 셀 수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세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야레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보면 이 경외를 뭐라고 했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불의와 타락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죠. 그때 한편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한번 좀 여기서 살려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때 다른 옆에 있던 그 강도가 그 상대방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을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당연해,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그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지금까지 강도짓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의와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는가?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in his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의 길 안에서 또는 그의 방법들 안에서 또 그의 방식들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또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그 소득을 얻고 먹는 것이 왜 복일까요? 당연하잖아요. 도리어 일 안 하고 수고 안 해도 먹는 것을 우리는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1등 몇십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횡재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이제 평생 먹고 놀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고 노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평생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 왜 갈등과 또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80~90%는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것 때문에 다 갈등하고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취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녀들 망치는 길입니다. 도리어 자녀들에게 수고해서 먹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고, 일한 만큼 수고하는 것을, 수고한 만큼 또 먹는 것을 감사로 여기는,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뭐 물려줄 게 있어야 물려주죠. 여러분, 우리는 물려줄 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늘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권사님이 이제 내과 의사였고 이 장로님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이 손을 모아가지고 턱 밑에 다 갖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찬양대 봉사를 하셨는데 이 찬양대는 또 앞쪽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여요. 그냥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자녀들 복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전에 많은 산부인과가 있는데 제일 잘 되는 산부인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순풍 산부인과라고 아시죠? 얼마나 인기 많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네 산부인과 이름이 순풍 산부인과예요. 야,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병원이 잘 되는지. 벌써 이게 딱 자세가 됐잖아요. 자세.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래? 그럼 내가 주지. 금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번창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왜 복이냐? 지금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때였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키워놓은 곡식과 가축들을요, 이제 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가져가고 짐승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수고한 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칼이나 총이나 들고 싸우진 않지만 우리의 삶과 일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하죠. 취업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 또 가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가정주부도 나름대로 다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나보다 더 강한 적이 나오게 되면 나는 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꼭 붙잡았어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견고했어요. 그래서 밑에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실제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에 이제 다윗 성을 지었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또 짓습니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돈을 우리의 가정의 행복으로 삼을 거냐, 건강을 우리의 가정의 행복으로 삼을 거냐, 자녀 형통을 우리의 가정의 행복으로 삼을 거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시온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싸늘해지는 거죠. 서서히 메말라가고 피폐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표제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 지금 성도들, 순례자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럼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평지보다 700, 800m 고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간다는 것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요, 이제 시편에 몇 편 더 나오는데 다 짧습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도 힘이 안 든 것이죠. 기록을 보면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절기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보다도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불렀던 그런 시편인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복된 길이 되고 행복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비결은 오직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또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